자,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정한 때도 이야기하지만 정한 장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 만나 주시는 장소,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이 모에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시면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예. 그래서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가 있는 그 큰 이제 곳이 바로 회막이에요. 회막.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도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요. 그래서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자, 회막이 뭐냐면 오헬 모에드예요. 예,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 그 다음에 모에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 어떤 정해진 때 정한 장소. 그래서 자,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주시는 장소 장막이에요. 그죠? 모에드가 만나는 장소가 되니까. 자, 그래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래어를 보시면 168번인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166번에 예,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회막을 가리켜서 성막이라고도 해요. 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예, 그래서 여기서는 회막이라는 말을 또 성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는 또 자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보시면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예, 성막이 바로 미식칸이에요. 그래서 예, 미식칸 성막입니다. 그래서 올려보시면 뜻을 봐보세요. 자, 미식칸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거지, 거주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래어 7931번을 한번 쳐보시면은 자, 7931번은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주하다, 계속하다, 영구히 머무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구히 머무르는 장소, 그것을 가리켜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 회막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누구에게 짓게 하셨죠?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통해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성막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장소였는가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조금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죠? 예, 성막 안에서 쓰는 불, 죄를 사하는 번제단의 불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불을 사용해야 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른 불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론에게 다시 이르셨어요. 그래서 성소의 장안 법궤가 어디 있어요? 자,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성막 내부가 보이는 것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옵니다. 자, 요거 열어보세요. 그냥. 자, 여기에는 지금 이게 성막 아니에요. 성소 아니죠. 성소 안에 떡상도 있고요. 여기 등대가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죠. 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이 향을 가지고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가야 해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가보세요. 대속죄일에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시고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생화포 속옷을 입으며 생화포 고이를 살에 입고 생화포 띠를 띠며 생화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백성들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 안을 들어갈 때에도 무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 1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만 들어가도록 절차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해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염소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올리세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래서 두 염소를 두고 어느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두 염소 중에서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그것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대제사장 안 되죠. 그래서 향을 피워서 향이 그 지성소 안을 가득히 채워 속죄소를 가린 후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이제 광야로 보내져서 죽게 되어졌어요. 자,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진정한 모헤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날 수 있는 날을 정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절기가
사람들의 모에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모에드. 여호와의 모에드는 바로 뭐냐면 성회예요. 그래서 성회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 자, 성회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코데시, 미크라 미크다시. 코데시예요. 그래서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가 뭔지 보세요. 히브리어로 뜻이 자, 미크라라는 것은 불러내진 모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불러내어서 모인 거룩한 모임을 가리켜서 성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자어로 해서 성회라고 하는데 거룩한 모임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왜 여호와의 절기가 거룩한 모임이 되어지느냐면 이 여호와의 절기에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절차를 거쳐서 명절을 지내는데 이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절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모헤드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보통은 모헤드 절기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7대 절기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제일 먼저 주신 성회. 성회가 뭐예요? 성회가 여호와의 절기죠. 자, 첫 번째 주신 성회 여호와의 절기는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무엇부터 성회예요? 안식일부터 성회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안식일이 바뀌어서 새 언약이 되면서는 안식일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거룩한 주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교회로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려요? 교회를 왜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져서 사는 삶의 시작이 되어지기 전에는 어느 날만 거룩한 주일이었어요? 예, 일요일만 거룩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날만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되었고 주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호와의 절기였어요. 그러면 6일 동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수 없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면 화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하고 물을 때 제 안에 그 대답하는 사람이 너까지는 둘째치고 나 기도하고 있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계시니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를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을 만나시는 분? 아델포스 말고 그러면 아델포스에 오셔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냐? 그러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예수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함께 계신 그분에게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만 해도 아시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아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멀리서 지켜보세요, 여기서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같이 계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같이 계시고, 내가 자리에 누울지라도 같이 계시고,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가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언제나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있는 장소에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라고 덧붙여주면 좋은데, 너무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분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부터 알려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살죠, 주로? 나의 먹을 것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오늘 먹어도 내일 배가 고프고 먹어도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엿새 동안은 일해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다,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절기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식일이 날마다예요, 일요일만이에요? 아, 그러면은 주일날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예, 야근 계산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돼요. 안식일에 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또 나에게서 6일 동안 보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볼 수 있는 날이 또 뭐예요? 바로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올 때에는 다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안식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자, 4절부터 보세요.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모에드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그래서 자, 정월 14일, 1월 14일은 무슨 절기다?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패사흐. 유월절은 넘어가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에 들어갔던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 내어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져야 되는데, 그 대신에 누구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 설주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뭐와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인데, 양의 고기는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 지나가요. 왜냐하면 14일 저녁 해질 때까지 양을 가지고 있다가 잡아요. 해질 때, 자, 이스라엘 시간은 6시, 오후 6시가 시작이에요. 그럼 해질 때까지 두었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되어지면서 바로 뭐가 돼요? 무교절이 이어지니까 무교병을 구워놨다가 같이 무교병과 바로 양의 고기와 같이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같이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면 초국절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양의 살과 피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교병은 뭐가 없는 빵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요. 내가 산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6월절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무교병 산빵을 먹는 날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의 완성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재앙이 나로부터 넘어가고 나는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으면 또 뭘 해야지 6월절에 완성이 되어져요? 나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을 내가 또 전달해 주는 날이 뭐예요? 전달해 주어서 듣는 자에게 들어가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만 그것이 6월절의 완성이에요. 무교절은요,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빵을 먹었으면 내가 또 산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어서 그도 또한 무교병을 먹도록 해주어야 그것이 무교절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7절기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1월 14일, 15일, 16일 함께 묶여져 있는 절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초곡절은 6월절과 무교절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초곡절. 그 다음에 이 초곡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져요? 함께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2일 장막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너희들은 다 모여 나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기가 야하드라 그랬죠. 야하드. 예, 만나다, 소집하다, 약혼하다. 이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혼하고 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날짜였다고요? 늘 만나지 못하는 사람, 아무 때나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날짜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늘 만나서 늘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명절, 날마다 절기예요. 자, 명절에는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명절은. 그렇게 말을 하면 요새 세댁들은 싫어해요. 세상의 명절에는 뭘 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다 그래요. 그런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그게 즐거워요. 그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아까 그 사진 열려져 있으면 한번 비춰봐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일 일을 해야 돼요. 바깥에서 일하면 뭐 해야 되죠? 이건 그래도 좀 낫잖아요. 옷도 흰색이고, 그죠? 뭐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등불 정리를 하고 빵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아 놓고 그리고 여기 향을 채우고 하니까 옷이 깨끗해요. 그런데 짐승을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계속 고기 태우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물두멍에서 씻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일 맡으시기를 원하세요? 고기 잡는 거 하실래요? 아니면 씻는 거 하실래요? 아니면 태우는 거 담당하실래요? 아니면 재를 치우는 거 담당하실래요? 나무를 갖다 채우는 걸 하실래요? 어느 거 하시렵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그래서 24반차를 정해서
그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근데 서로 간의 눈치를 좀 봤을 것 같아요. 혈과 육이라. 근데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이걸 나눠서 하나요? 다 할 줄 알아야 되나요? 그래서 멀티가 돼야 돼요. 멀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혈과 육, 인생들에게 주어진 절기의 날짜이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절기를 지내면서 날마다 어린 양이 잡혀져야 되고, 어린 양이 죽어져야 되고, 날마다 무교병을 구워줘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고,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되고, 날마다 속죄해야 되고, 날마다 장막을 지어서 장막 속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장막절을 우리는 지낼 수 있는, 날마다 절기를 지내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영원히 거주하는 장막을 요한복음부터 만들어준 거예요.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것에는 1년 1차 대속죄 일에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절기가 나올 때마다 잘라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구약에는 올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게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성전으로 절기에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15일, 16일 같이 올라가면 새 절기를 지내고 6월절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올라가면 7월 10일 지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거의 한 달 내내를 올라가서 7월 달에는 거기에서 지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렇게 넓은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 예루살렘에 전부 모이면 그때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했겠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주일날 모여서 바글바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낼 때에 비하면. 자,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남자잖아요. 유대인의 남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는 이미 누구하고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존재여서 예수님이 특별히 명절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지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자,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자,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바티코스 4262번 프로바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되는 문이다 그래요. 왜 예루살렘으로 양이 인도되어야 하냐면 자, 절기에는 와서 다 백성들이 무엇을 바쳐야 되죠? 짐승을 바쳐야 되죠.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면은
오는 동안에 양들이 지치고 다치고 병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짐승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뭘 들고 오면 돼요? 돈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샀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제 들어가면은 사야 돼요. 그래서 그 양들을 파는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고 파는 양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양들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되는 문을 가리켜서 양문이다 그러는데 이 양문이 예루살렘 북측에 있었던 성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을 가리켜서 베냐민의 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이 포로 귀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 남쪽 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586년에 멸망했다 그러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그 느헤미야의 성벽 수축 때에 이 문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느헤미야 이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문 우리가 하는데 바로 이렇게 양이 드나드는 문을 가리켜서 이제 양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 곁에 무엇이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오늘날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한번 2절을 헬라어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에스틴데 엔토이스 히에르솔리모이스 에피테 프로바티케 콜림베트라 헤 에피레고메네 헤브라이스티 베데스다 펜테스토아스 에쿠사. 예. 자, 내려보시면은요. 자, 엔토이스 히에로솔리모이스 예루살렘들 안에 뭐뭐가 있었다. 에스틴 에피테 프로바티케 양문이라고 하는 곁에 콜림베트라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해 에필레고메네 에필레고메네는 말하다인데 여기 보면 수동태예요. 그래서 말하여지는 연못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여지는 연못이 있냐면 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 뭐라고 말하여지다 하면은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여지냐면 헤브라이스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말하여지는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펜테스토아스 에쿠사 5 행각들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래서 자,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콜림베트라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는 보면 뭐냐면 다이빙 장소 또는 목욕장 연못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콜림베트라 연못이라는 단어가 2860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콜림보스라는 말은 물속에 첨벙 들어가다 수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이 되면 수영을 할 만한 정도의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 곳을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영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보니까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제 수영하는 상태가 나와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예. 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제일 처음엔 발목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찼어요. 그러면 수영을 할 만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자, 수영장에 가보면 어린아이 풀은 어린아이들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서서 놀을 수 있는 정도로 물이 야트막하죠. 그럼 어른들 어디쯤 차요? 어린아이 풀이 어른들 어디쯤 차요? 발목 정도나 오죠. 그럼 아이들이, 아장아장하는 아이들이 서서 다닐 수 있죠. 튜브를 허리에 두르고. 그럼 이제 빠지지 않죠. 물속에 잠기지 않죠. 그런 정도의 높이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른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을 못하죠. 자, 그럼 허리 정도 왔어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은 허리 정도 물이 오면은 어때요? 안심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니 조금만 가라앉은 바닥이에요.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가면 180 이상이 되면은 거기는 위험지역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섰을 때 여기를 내놓고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위험하죠. 꼬르륵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키가 150cm인데 180에 들어갔어요. 떠있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디쯤 오면 보통 안심하고 수영을 합니까? 풀장에서는 보통 가슴 정도 오면은, 그죠? 여기까지 오면은 막 숨이 차요, 그죠? 예.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데거나 아무 데나 상관없이 수영을 막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슴 이상은 되어야 수영을 한다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맨 처음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자,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냥 이렇게 걸어서는 건너지 못한단 말이에요. 허리에 찼을 때까지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데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은 건너지 못해요. 인간 사람들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자, 물이 요한복음에서 물이 언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목소리를 바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죠? 물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목소리를 언제부터 발하셨어요? 4장부터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을 해요. 갈릴리 주변을 계속 다니실 때 입을 닫고 다니셨을까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거기 적혀 있지 않으나 예수님이 그냥 구경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찾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큰 빛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옆에 와 있다 회개해라 하면서부터 이제 외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 사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호로고스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으로 등장을 하셔서 바로 속에는 빛이 있고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해서 이제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바티스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는 기록이 없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이전에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안 하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과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한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38절부터 봐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 가라사대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때부터 기록으로 보면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와보라 하면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니까 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두 제자 물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두 제자를 통해서 안드레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요한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요? 형제, 여기 기록이 없지만 야고보를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데리고 와서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나다나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갔죠.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에서 누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은 없지만 4장에서 보니까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다 할 때 왕의 신하는 이미 전에 갔었던 갈릴리 가나에 가니까 그가 있었잖아요. 생겨났죠. 그리고 3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도 만났죠. 그리고 쭉 대화를 하는데 2장에도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해서 물을 내보내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는 물이 어느 정도 찼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쯤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쯤 찼다가, 지금 5장에 오니까 어떻게 할 만한 못이 생겼어요? 수용할 만한 못이 생겼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연못에 들어가면 낫게 될 만큼의 물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만큼 모여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곁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었어요? 많은 병자들이. 그러니까 조금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만한 그런 물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제 이 연못을 또 시편 6편 6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수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띄우며 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올려보시면 뜻이 이 샤하가 수용하다 침수시키다예요. 자,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무엇으로 침상을 침수시키고 수용할 만큼 하게 하는 물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눈물로. 예. 자, 시편 6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자,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지금 이 사람의 처한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침상을 어떻게 할 만큼, 침상을 수용할 만큼의 그만큼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편안해졌을 때, 어느 때 편안해졌어? 이제 편안해져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딱 거니는데 누가 보였어요? 밧세바가 보였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되는 누구를,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중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난한 자에게서 뺏어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이제 누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죠.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그 아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신 후에는 하나님의 결정에 원망을 했나요? 하나님의 뜻에.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다윗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내려보냈다가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물로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침상을 그 눈물에 침수시키고 침상이 헤엄칠 만한 그러한 정도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만큼의 눈물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지 뭐 눈물의 양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 25장 또 재밌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